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용하십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
주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있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각자의 마음속에 은혜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곤란한 명령을 주십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다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인신 제사의 명령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발빠른 순종 덕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빠르게 해소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내용 전개가 빠르지요. 창세기 22장 1절에 시작한 아브라함의 시험이 같은 장 18절에서 거의 한 단락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번제할 나무와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챙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을 쌓은 후에 거기에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저 멀리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훈훈하게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 많이 아실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아브라함이니까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지.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아닌 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시험을 받았다면 중간에 막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막 22장에서 끝나지 않고 23장, 24장, 25장 막 50장까지 막 이어지면서 막 갈등 구조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중간에 광고도 한번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믿음 같이 보이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러한 테스트였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훈훈하게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의 목을 향해 칼을 들이댈 때야 그때야 비로소 천사가 나타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에는 막 호련한 빛이 있고 안개가 막 드리워졌다가 거기서 막 화려한 광채와 함께 막 날개 아래 자기의 모습을 숨쉬다가 이게 낮은 톤의 목소리로 준엄하게 등장하는 게 보통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인데 이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는 이 천사가 잠시 모양이 빠지죠. 모양 빠지게 막 소리부터 지르면서 달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숨 돌릴 틈도 없이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단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한 묘사를 좀 생략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제사를 잘 드렸던 그리고 양들을 키우고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자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죄를 용서받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양 대신에 아들 이삭을 잡으라고 했을 때에 머릿속에 그 선열이 낭자한 모습이 그려지기가 뭐 어려웠겠습니까? 딱 떠올랐을 거예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 피가 솟구쳐서 괴로워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그런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자기 자식을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 자신의 그 처참한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들아 지금 네가 곧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부활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괴로운 마음, 그 피범벅이 되어서 그 처참한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내는 게 그려지는 걸 떠오르는 것을 지워내느라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보고 영화 감독이 돼서 아브라함에 관련된 영화를 한 편 찍으십시오 하고 투자를 받는다면 저는 이 장면을 찍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장면, 그 표정 연기, 그리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 씬을 이렇게 뿌옇게 해서 처리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흑백으로. 아들 막 칼로 찔렀는데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 이런 거 잘 표현하면요, 상 받아요. 그래서 뭐 그런 장면을 가지고 영화를 한 편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게 하는데 이런 상상력은요,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불편한 상상이 머릿속에서 강하게 우리의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편한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는 두려움과 이 불편한 것에 대한 이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상상력이 머릿속을 흔들어 놓을 때에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생각을 돌파하는 강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비교될 만한 또 다른 믿음 한 가지 이야기,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8월 27일, 정확히 27일 목요일 제 이사 날짜였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미리 약속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사 관련돼서 잡은 약속만 4가지가 넘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약속을 해야 되고요. 또 은행에 그 대출 계약을 해야, 그날 당일날 날짜를 계약을 해서 다시 입출금된 거 내역해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갖다 줘야 되고요. 또 제가 집을 비우고 새롭게 입주하게 될 그 세입자도 들어와야 될 때 그 잔금 치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도 그날 잡았고요. 또 뭐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때 더웠잖아요. 습하고 그 에어컨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 기사하고도 약속을 잡고, 뭐 가스 뭐 이것저것 잡을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사가 그날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사하는 그 주 월요일부터 이 태풍 바비가 북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사 그리고 전날 그 수요일 날 하루 종일 뉴스 특보가 방영이 됐죠. 이번 바비 태풍은 지난번 그 큰 피해를 입혔던 매미보다 더 강력한 규모를 자랑하는 태풍이다. 그리고 바람의 속도가 초속 50m를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속 50m면 시속으로는 160km 막 이런데요. 그러면서 막 영상 화면에 띄워주는 게 뭐냐면 바람에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 막 간판 날아가서 막 부딪히고 망가지는 모습,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막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듭니다 이러면서 이런 막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저도 상상이 됐죠. 이삿짐 빼는 날 아침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이삿짐 도와주는 분들이 이거 못하겠다고, 이거 못한다고, 오늘 이사 못한다고, 막 계약도 다 어긋나고 위약금 물어야 되고, 뭐 이삿짐 들어오려고 하는 분하고 막 부딪히고 수동이 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피해가 막 이런 상상들, 또는 이사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건이 뒤집어지고 다 망가지고, 피아노 옮긴다고 창밖으로 빼다가 바람 불어서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막 자동차 박살나고, 이런 상상들이 막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차피 이사 잘 되게 하실 거잖아요. 아무 일 없게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잘 될 텐데, 저 여태껏 뭐 이런 걸로 상상했던 것처럼 막 이상한 상황이 되는 적 없었거든요. 그냥 잘 됐거든요. 잘 될 거면서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시는지, 막 이런 능청스러운 믿음이 생겨서 그냥 기도하다가,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조금 하고 그냥 좀 마음 편히 갖자 하고 준비하는 일에 그냥 준비만 했습니다. 이것도 나 또 테스트 하시네 하나님, 이러면서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억지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취소 안 하고 다 진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동이 틀 때 뭐 새벽 예배부터 나왔는데 뭐 바람이 다 잦아들었더라고요. 빗방울 하나도 안 내리더라고요. 그냥 구름만 잔뜩 끼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 덥지 말라고, 이삿짐 나를 때 땀 나지 말라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아무 탈 없이 진행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결국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실 거면서 왜 이렇게 불편한 상상이 나를 괴롭게 하였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믿었던 믿음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몹시 불편한 상황을 그렸고 그것을 극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고, 목사님의 믿음은 동네 기독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다. 예, 뭐 비슷한 믿음이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냥 설마 아닐 거야 하는 믿음이었고요. 아브라함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당장 이 죽음의 문턱을 극복하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들 그대로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인도하실지라도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죽더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냥 태풍을 걱정하면서 이건 그냥 테스트일 뿐이야 라는 수준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대했던지, 그리고 그의 순종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했던지, 천사가 모양 빠지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 지르면서 날라오죠. 그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17절,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목사님처럼 그냥 설마 이런 믿음이 아니라 탁월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죽음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 과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역순으로 추적해보면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분명히 아들 이삭으로 네 자손이 퍼질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자식은 아들 이삭이다라고 분명히 지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믿었던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천하 만민이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만들어갈 그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우리예요, 이것도.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 믿음의 자손들, 바로 우리를 약속한 그 믿음 때문에, 그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 이행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살아야만 하고 살아날 것이고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는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2000년 후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그 자기의 그 약속의 씨앗을 바라보는 믿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 똑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졌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자주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수준 높은 믿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을 의지해서 믿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탁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그 10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고향 땅을 버렸더니 새로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요, 이 가뭄이 나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는데 그곳에서 그곳에 애굽왕 바로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꾸짖으셔서 다시 그 아내를 되찾아오게 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오히려 많은 재산과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하시죠.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조카 롯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13장에 또 벌어집니다. 롯이 수돔 땅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되찾아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그라르알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빼앗겼다 다시 또 되찾아오고요. 잃었다가 되찾았다가 포기했다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축복받고, 포기했다가 잃어버렸다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축복받고, 잃어버렸다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축복받고, 잃어버렸다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축복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다가 이제 드디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시험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연단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포기하고 잃어버렸으나 그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되찾게 하신다. 그걸 경험하고 또 이제 그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들의 생명을 잃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탁월한 믿음의 연단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수준의 탁월한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도 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만을 하지 않고 그를 훈련하여 물고기 잡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훈련을 통해 성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시간도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의 시기인 줄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예배의 수준을 더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런 탁월한 믿음이 생긴 이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의 시험이 있기 이전 21장에 보시면,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이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로 낳은 이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딱 22장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출가시켜 버립니다. 출가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따로 다른 민족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보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이제 이삭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 하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정면 돌파하게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길 바라볼 틈을 주지 않으신 거죠. 나이도 지금 100세고요. 아내도 나이 늙었어요. 노사났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거라는 소망이 없는 상황 속으로 인도하신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한 길만 가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다른 기회들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한 길로만 점점 선택할 것들을 제해하여 나가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고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 길 하나밖에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양옆으로 도망을 갈래야 갈 길도 험난하고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다른 여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바로 부활의 믿음에 소망을 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바다 위를 걷게 하셨을 것입니다. 찬양의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부활의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없게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두려워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목사님이 태풍이 오는 그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졌었다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비록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사 짐이 다 부서지고 제 계약이 다 파기가 돼버리고 엄청난 경제적 손해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 기도에 응답하지 당장 눈앞에 어떠한 답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절망으로 뒤덮인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유한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한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혹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온 작은 그 진로의 길에서 남들은 다 가는 그 합격의 길로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거절당하고 불합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그 가는 길에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한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다 맡겨드리면, 다 바쳐 올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린 그 전부를 10분의 10의 1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드렸던 그것이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의 10분의 1만큼만 되게끔 여러분에게 배로 갚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의 회복의 갑절로 갚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자신이 드리고 싶은 기도로 잠시 각자 소수해서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부활의 소망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하며 또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의 수준만큼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귀한 생명의 믿음인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눈에 보이는 물질과 하나님 세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을 부러워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을 초라하게 여기고 하나님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믿음의 연단과 또 하나님 큰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이 외길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 승리를 경험케 하는 큰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부활의 믿음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